주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의 일꾼. 그냥 일꾼도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데 복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일꾼도 그냥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의 일꾼. 이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좀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린 양처럼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때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우리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만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비밀인 것 같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밀을 열심히 구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비밀에 대한 깊이의 차이가 서로 너무 많이 난다.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서로 다르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비밀의 내용과 깊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연수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비밀을 이해하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모를수록 더 많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 앞서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선언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냥 말씀이 그대로는 알죠.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씀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이와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한 혼돈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인도할 목자가 그들에게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뜻하시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이 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삼중 사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몸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을 몸소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데 그 일꾼 1호가 누굽니까? 그 일꾼들의 1호가 몸소 예수님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인데, 그 일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길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임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그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꾼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그냥 능력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외모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죠. 나이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꾼과는 굉장히 다른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가지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지혜롭게 말을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친화력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임기응변이 좀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의 일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스스로 권능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성경의 배치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다가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요청해라.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일꾼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해놓고서는 제자들을 제일 먼저 보내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권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을 잘 쫓아다녀서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이 설교를 음성 파일로 들으시든 혹은 영상으로 보시든 간에 보는 분들도 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1차적으로는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